여러분, 이 브라질 하면 어떤 축제가 떠오르십니까? 브라질 하면 이 삼바 축제입니다. 이 삼바 축제의 공식 명칭은 리오데자네이로 카니발입니다. 이 카니발 중에 카니발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리오 카니발은 이 열정적인 삼바 춤과 화려한 가장행렬, 그리고 과다 노출과 광란에 가까운 무질서로 이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려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브라질의 삼바 축제가 열리는 날에 이 브라질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카니발이라는 축제는 사순절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 사육제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카니발은 라틴어로 카르네 발레라는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카르네는 고기라는 말이고 발레라는 말은 그만 또는 안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역에 보면은 이 카르네 발레는 고기여 안녕, 고기여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면 약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금욕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리 고기를 많이 먹어두자는 것에서 시작된 축제가 이 카니발이라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카니발은 사순절을 시작하기 약 3일에서 7일 전에 이 카니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본격적인 절제와 금욕이 시작되기 전에 마음과 몸을 준비하기 위해 이 카니발이라는 축제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카니발은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해 시작된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카니발은 이 사순절에 본래 취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일에만 이 광적으로 몰두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카니발이 끝나도 더 이상 사순절을 지내지 않습니다.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8절 9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말세의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하셨고, 그래서 노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니까 빨리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러한 일에 몰두했다는 것이죠.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재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라. 즉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너희는 준비하라고 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광적으로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경건의 이 깊이를 더해가야 할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의 탕루에 절대로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경건을 연습하여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우리의 경건을 더욱더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테살코스테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40일간의 기념일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자고 시작된 절기가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40일일까요? 많은 날이 있는데 7일도 있을 거고 의미 있는 일주일 아니면 또 10일, 20일, 50일, 100일 많은 숫자가 있을 건데 왜 하필 40일이냐라는 것이죠. 이 초기에는 40일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7일, 그러다가 10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 날짜로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40일로 이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40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40일은
경건한 삶과 관련된 상징적인 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이 공생애를 준비를 하시죠.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도 금식을 할 때 이 40일 금식을 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이처럼 이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한 해 동안에 정말 이 40일만이라도 한 해 365일 중 안에서 너희가 정말 우리가 40일간만이라도 절제하며 경건을 연습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보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40일을 정하고 사순절을 지켜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순절은 어떻게 우리가 지내야 할까요? 이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금식을 했는데 이것을 본받아서 부활절 전에 금식을 했고 또 철저하게 기도와 신령한 훈련을 했습니다. 이 초창기 사순절이 만들어질 때 저녁 직전에 식사만 허용이 되었고 육류는 어떤 것이라도 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하는 것이죠. 40일 동안 하루에 한 끼 한 끼를 먹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겁니다. 이 14세기에 와서는 이게 좀 더 완화가 되었는데 이때 정오의 식사와 간단한 저녁 식사만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이 절식 기도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이 40일 동안에는 음주 가물을 삼갔고 연극 관람이나 연애 소설 읽는 것도 이 절제하였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조차 이렇게 피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따를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는 절제입니다. 먹기는 먹되 먹고 싶은 욕망의 노예가 되지는 말자라는 것이죠. 적당히 쉬고 재창조를 위한 문화생활은 하되 향락과 즐기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사로잡혀서 그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내가 이 기간만큼은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내 자신을 절제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자는 겁니다. 세상에 쫓겨 중단되었던 내 기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으로 약해진 기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지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 이 두 가지, 적어도 우리가 이 두 가지,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사순절은 맞이하지 못한다 하지만 정말 절제하고 또 기도하고 이전보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정말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내가 조금 더 절제하고 내가 조금 더 기도함으로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준비할 때 받는 기쁨이 큰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날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한 달 전부터 기대하죠. 그 기대감이 있을 때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이 기쁨이 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절제와 기도로 보내게 될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교회 아버님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또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경건하게 우리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사람의 언어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이 곤충들을 보면은 곤충이나 동물을 보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소통이 있겠지만 언어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움도 발전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르죠. 이 사람은 언어가 있어서 그 언어를 통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어로 많은 것들을 표현하지만 언어로 그것을 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를 이 말로 표현하는 것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놀라운 일을 만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즉 우리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언어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죠.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인가, 이것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나타낼 수는 이게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후회, 사랑, 이런 인간의 감정적인 표현이 성경에 그대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 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표현들은 맞는 표현들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사람의 입장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한 것은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 분노, 후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지금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그대로 이해하면 두 가지의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는 그 표현 그대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고 막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막 질투하시는 분이고 후회하시고 한탄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단어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진정한 의미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로만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 단어의 의미들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에 우리는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부부간의 사랑 정도 될까요? 아니면 형제간의 사랑? 아니면 또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정도가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사랑하는 남녀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 이상입니다. 그걸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 불가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박애나 인자, 이걸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앞에서 말한 남녀간의 사랑, 형제들의 사랑, 부모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인애, 인자함, 박애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포함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다라고 정의하기는 이게 또 부족합니다. 그러면 다른 무언가를 또 찾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정의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다. 우리가 말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다. 이거다 말을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은 다른 무엇보다 바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은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바로 나를 사랑하시죠. 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사도 바울 안에 들어오니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늘에 계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보시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참으시고 나를 죽으셨구나. 그 사랑이 사도 바울 안에 들어오니 그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었죠.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 나 다 배신하고 갔는데 너희들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꼭 집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사랑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이 물음입니다.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 말고 너희의 가족들, 아니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말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직 한 곳에만 쏟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마음을 오직 한 곳에만 쏟는 사랑을 전일적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랑을 성경에서는 부부에 대한 사랑으로 비유합니다. 아가서 2장 2절을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그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1절에서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은 인적이 드물고 알아주지도 않는 한적한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문 여인들 가운데 백합화와 같이 핀 고귀한 여인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골짜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바로 그곳에 있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백합화인데 솔로몬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문 여인들 가운데,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고귀한 여인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사람들은 술람미 여인도 그 옆에 있는 가시와 똑같이 천하고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특별하게 보시고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6장 9절을 보면 이 전일적 사랑을 더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구절은 세 구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 구절은 점층적인 사랑을 표현합니다. 첫 구절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왕비와 후궁들이 정말 많았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왕비들과 수많은 후궁들이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바로 너 하나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두 번째 구절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여인은 그 어머니의 외딸이라고 합니다. 이 외딸이라는 말은 딸이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딸들 중에 특별히 어머니에게 사랑받는 딸이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바로 그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귀중하게 여기는 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귀중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깨끗이 하다, 선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하게 여기다라는 이 단어를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은 선택된 자, 사랑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또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특별히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 자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구절에서는 이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기 보면 이제 여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수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사랑을 받는 이 여인을 복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해 주죠. 그리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한 것은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을 인정하고 경탄하였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칭찬만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여인들이 이 술람미 여인, 정말 보잘것없는, 출신도 천하고 가진 것도 없는, 이 얼굴도 약간 거무스름하고 이 여인을 칭찬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 수많은 여인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헐뜯었고 막 낮추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인이 있지만 누가 뭐라 하든 이 술람미 여인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 아가서를 통해 솔로몬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죠. 한 나라의 왕이 정말 보잘것없는 한 술람미 여인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이것만 따지다면 아가서는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될 책입니다. 성경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아가서를 통해 이 솔로몬의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솔로몬 이 한 여인을 사랑했듯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바로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바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이상한 단어들이 나왔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솔로몬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한 여인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 하나만을 바라보고 그 고되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불변적인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도 참 위대합니다. 종종 부부가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고 남녀가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흔히 사랑은 변한다라고 하죠. 사랑은 변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이게 문제죠. 부모가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지만 어떤 부모는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는 또 자녀를 죽이는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변할까요? 죽어라고 사랑해도 사랑이 변하는데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할 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원수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죠.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보다 얼마나 더 악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악해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된다라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그 이해한 그 사랑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오시는데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은 당신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인데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창조주가 되어본다면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창조주가 되어보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고 난다면 아마 그 사랑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우리는 창조주의 입장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각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자산 중에서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자기에게 오게 될 그 유산을 가지고 떠나게 되죠. 아버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부로막심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재산을 타지에 가서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쁘게 맞아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능하신 창조주이며 절대자인 분의 무한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이 아무리 위대해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경우를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합니까? 그러나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골라잡아라는 TV 프로그램에 이 해양경찰이 출연을 했는데, 그들의 임무는 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어부들이 바다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이제 사람들을 구해내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날씨가 안 좋아도 구조 명령이 떨어지면 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실종을 당하거나 또 뭐 배가 뒤집히거나 좋은 날씨에는 안 그러겠죠. 파도가 세거나 아니면 태풍이 오거나 아마 그런 날씨에 일들이 그 대부분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무섭지 않냐? 그 질문에 무섭다는 생각보다 그 일은 자신들만이 해야 하는 일이라서 무조건 구조 헬기에 올라탄다고 합니다. 즉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구조를 하다가 해경들이 많이 순직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걸 넘어서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희생적인 수고가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담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의 희생과는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하고 위대한 사랑, 정말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어서 미스테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의 모습 중 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완전하고도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밖에 쓸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잠은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아기가 어려도 1년 365일 눈 뜨면서 아이를 돌볼 수는 없습니다. 자야 되죠. 그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자녀를 케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주님은 우리를 최선을 다해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본문과 이어지는 2, 3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죽음이 임박하면 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겁니다. 둘째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을 아셨음에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마 이때 주님의 마음이 가장 슬프셨을 겁니다. 아마 주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셨겠죠.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하며 정말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이제 내가 떠나게 되면 이들이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귀였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셋째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아셨음에도 천국에서 가장 위대해지는 비결,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비결을 손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제자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날이 하루 전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건데, 이제 하루 지나면 이제 주님께서 죽으실 건데, 이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사랑과 겸손의 모범을 주님은 친히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다가 좀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랑을 그만두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이 싫다고 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또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이러한 절기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절기가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이러한 절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 주님이 고난을 당할 이유도 없고, 주님이 부활하실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있는 것이고, 사순절이 있는 것이고, 고난주간, 부활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합니다. 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 신앙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또한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